디모데전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6장 2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합독하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6장 2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세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디모데전서를 계속 봐나갑니다. 디모데전서가 끝나면 디모데후서를 볼 겁니다. 이번 주에 디모데전서가 끝납니다. 명절이 있지만 우리는 명절에도 새벽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봐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명절에 밥 먹듯이 명절에 영적인 것 늘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지침과 또 각 여러 어떤 그런 정말 여러 다양한 어떤 그런 종류의 그런 성도들에게 대한 어떤 자세와 그것도 그걸 관련된 그런 교훈을 나누고 있는 디모데전서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6장 2절은요. 어떤 장로에 대한 예우. 이 장로라는 것은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장로는 우리가 보통 장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장로는 목회자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런 장로에 대한 예우와 또 그 장로가 잘못했을 때 나오는 권징과 관련된 지침 그리고 또 종들에 관한 교훈까지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들을 또 다루고 있거든요. 좀 자세하게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17절, 18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바울은 먼저 장로들의 영적 권위를 존중해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라고 이야기할 때 저도 장로거든요. 목사님이 무슨 장로냐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교회 장로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해야 돼요. 여기 보면 17절에 잘 나와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또 뒤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나와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말 교회가 은혜스럽게 가도록 하는 데 쓰임받는 장로를 우리가 보통 장로라고 그걸 우리 시무장로라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정말 목양을 하는 그런 장로를 목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가 같이 장로라는 개념으로 묶여 있어요. 물론 교회 총회법에서는 장로는 이래라 목사는 이래라고 할 때는 그 장로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교회 장로를 말합니다. 그러나 보통 신학적으로 장로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뭐냐면 이 다스리는 장로와 또 가르치는 장로를 합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뭘 말하죠? 말고 지금 보통 우리 장로라고 말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귀한 존경을 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더 존경을 해라. 어찌 보면 목회자를 존경하죠. 우리나라는 그 존경이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되고 또 한쪽에서는 또 너무 무시해서 문제가 됩니다. 이 균형이 좀 없는 게 문제거든요. 목회자도 사람이고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고 목회자에게 너무 많은 고난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분명히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선들을 맞추고 경계도 해주고 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잘 다스리는 장로뿐만 아니라 목회자 같은 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존경하지만 경계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사례도 주지만 정말 그에 맞는 또 헌신도 또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바로 서도록 그런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그래서 너무 교회가 한 목회자에 의해서 움직이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참빛교회가 저에 의해서 움직이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 전체가 이끌어가는 그런 전체적인 기관이 있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교회가 가장 좋은 참빛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에베소 교회도 목회자에게 사례 주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들을 이 18절에 두 가지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앞에 있는데 망 씌워놓으면 못 먹잖아요. 그러면 조금 떨어져 있는 거 먹어가면서 일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삶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지라 이 말이겠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0장 7절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도 인용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은 일꾼이 그 삭스를 박았다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로마서 15장 27절의 말씀이 좀 생각났어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이 헌금에 대한 거거든요.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이 마게도냐 이 아가야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도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요즘 목회자를 볼 때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되게 중요하게 보시고 또 교회에서 사례를 하는 부분에서 또 우리가 또 정말 또 지금 섬기고 막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당연히 한 거구나 생각하고 너무 그게 지나치지도 말고 또 너무 그걸 소홀하지도 말고 균형 있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절부터 21절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에 대해서 권징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목회 지침도 줬어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예를 들어서요. 목회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음해하려고 저 목사님 저렇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100% 믿지 말라는 거예요. 뭐죠? 최소한 두세 증인이 있어서 맞다라고 하면 그때서야 그 고발을 받아서 조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어떤 이제 여자 성도가 자기 남편 몰래 애를 낳았는데 이거를 목사님 애라 그러고 쭉 가버린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닌데 그래서 쫓겨나 버리고 그 아이를 키우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밝혀져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키웠다라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는 그냥 그런 부분에서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두세 증인이 맞다 그거 맞는 말이다라고 하면 그 고소를 받아서 그거를 정말 치리하라는 거고요. 또 정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남은 사람들을 두렵게 해라. 정말 장로가 잘못했다면 그걸 꾸짖어서 엄중하게 그걸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은 그런 거예요. 직분자들이 잘못되기 이전에 직분자들을 잘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21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무나 중직자로 세운다든지 목회자로 세우는 일이 있으면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이 타락하는 것을 방조한 것과 같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나름대로 질서와 어떤 그것을 가지고 세워나가라 이 말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25절에 이런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제는 디모데 개인에게 좀 어떤 고민을 합니다. 디모데가 아마 그 당시 이제 물만 계속 먹으면 물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위생적으로 좋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물도 흐르지도 않고 막 고여 있으니까 아마 이런 병충들이 이걸 이렇게 끓여 먹지 않으면 이게 막 배탈이 나고 위장에 문제가 오니까 그걸 이렇게 좀 발효했던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먹어줘야 되는데 너무 물만 먹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말은 지금 술을 먹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물만으로는 위험하니까 물 대신에 좀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쓰라 이 말입니다. 술을 먹어도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드러내게 하실 거니까 너무 그런 데 매이지 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되게 드러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막 그걸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분명히 저 사람 잘못했는데 막 잘하고 있거든 막 원망하거나 막 불평하지도 말고 그냥 기다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이거든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게 노예가 있어도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의 질서를 생각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은 상사나 오너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종업을 그 오너에 대해서 범사에 공경할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비방을 받을 자로 하지 말라. 내가 정말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이 말이고 특히 믿는 정말 그런 CEO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더 형제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 믿는 그런 CEO를 더 잘 섬기고 유익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죠. 한마디로 복음 가지고 있으면 복음 가진 사람처럼 행동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볼 때도 가정 가문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마음 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지 말고 정말 우리 부모에게 하듯 또 우리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구나라고 할 만큼 우리가 해나가고 그래서 명절도 바꾸고 모든 것들을 바꾸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되게 율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이게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찾아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지침이 오히려 좀 더 기준을 바르게 세우는 축복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세상이 세상다워질 수 있도록 더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번 명절까지도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